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의 선교사가요, 토마스라는 영국 사람인데요. 이 토마스는 24세 때 결혼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에 파송됩니다. 파송되어서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그 임신한 가운데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다른 지역에 선교 활동을 하러 갑니다. 그렇게 하러 가서 이제 있는데 아내가 입덧도 너무 심하고 환경도 뭐 다르고 이렇게 해서 유산하고 맙니다. 유산하고 얼마간 있다가 아내가 죽습니다. 죽고 난 후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에 편지를 써서 나는 선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임을 하고 그렇게 통역관으로 취직을 해서 그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서 주님을 원망하면서 왜 나에게 헌신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선의 작은 나라인데 가톨릭 신부들이 예수님 전한다는 그 이유로 참수당하는 소리를 들었고 또 가톨릭 신자들도 그냥 가차없이 참수당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배를 타고 이렇게 조선으로 향합니다. 26세의 나이로. 그렇게 토마스 이 선교사가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한국군 그 조선 그 해군의 공격을 받아서 배가 침몰합니다. 침몰하고 난 후에 이제 육지로 수영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잡혀서 제 병사에게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받고 참수하기 직전에 성경을 병사에게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전하면서 성경책을 줬는데 그 장렬하게 참수당했죠. 그렇게 장렬하게 참수당하고 난 이후에 그 성경을 받은 병사가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 장로 박충건 장로가 탄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상 이 복음 전하는 게 선교랑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이 복음이 뭔고 정확하게 뭐 아시잖아요. 복음은 뭐죠?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 또요. 예? 복음은 정확하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영원한 생명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천적이 준 적이 없다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대한민국 교회는 순교자의 수많은 피로 이 대한민국 교회가 피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상 이적 때까지는 부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이 기독교가 활성화되면서 평양 대부흥 그게 일어나면서 막 깃대 막 꼽으면은 어디든지 개척회가 깃대 꼽고 이러면 막 부흥했어요. 그리고 부흥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 목사들이 교육을 잘못 시켜갖고 기복신앙, 복 받는 게에만 치우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선교사들의 피로 흘려서 교회를 세워 나오셨으면은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아서 속량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삶도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빚 갚는데 우리를 일평생 활용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상 저도 목사지만은 되게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16년간 사역했습니다. 교인 4명 있는데 자원해갖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4명 있는데 가서 우리 가족 4명 장렬하게 굶어 죽으면은 시골교회가 다 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골교회에 나갔습니다. 시골교회에 나가서 가장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끊임없이 무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전도 사실상 가기 싫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근데 전도 가면은 어떤 집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개는 뭡니다. 개 3마리 풀어놓고 나는 물리도 책임 안 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개가 막 얼마나 더 세게 막 짖으면서 물라고 달라드는지 그런 집 솔직하게 저도 가기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사람은 차에 앉아갖고 개의 그 먹이를 갖다 딱 던지면 개 절로 가면 저는 내려갖고 전도 막 하고, 예? 개 안에는 내가 물릴까 싶어서, 예? 막 계속 먹이 던져주고 앉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래도 끊임없이 전도는 해야 된다. 저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 전도 안 하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주셔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사실 이 선교사에 비하면 엄청난 부끄러운 행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를 했어요. 사실 개가 막 달라드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전도 가갖고 개한테 물려서 뭐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시지 않겠습니까? 저 개를 좀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니까 개 3마리가 한 마리도 없더만요. 또 때로는요, 저한테 막 되게 핍박하고 욕하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렇게 가면은, 그 집 진짜 그 할매 얼굴 보기도 싫을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래, 여보, 오늘 당신이 하루 가세요. 제 오늘은 진짜 저 집 더 가기 싫네요. 이러면은, 목사님이 더 가야지요. 그래서 사실상요,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해갖고 지는 사람 말없이 더 가자. 뭐, 여기는 그런 핍박은 없더만요. 시골에는 큰 복음 전하러 가면요,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가전 욕 다 해요. 근데 끊임없이 그래도 전도를 계속 했고, 또 전도하면서 저는 제가 주님이 주신 거룩한 열정이 제 속에 있어서 전도에 목숨 걸고 선교에 목숨 걸고 싶은 마음이 늘상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 교인이 4명인데 1년 예산이 4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많은 거죠, 4명이. 400만 원인데 뭐를 하려니까, 전도를 하려니까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선교회를 한 개 구축하고 만들었습니다. 그 선교회를 한 개 구축하고 만들었는데 우리 노회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도사가 금방시럽부로 선교회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지 못하고 쫓겨날 입장이 됐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 복음 전하러 왔는데요, 저 아무런 욕심 없는데요, 이 자리 교인 4명 있는데 비워줘야 됩니까? 이제 좀 교회가 좀 그거 하고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게 하는데 이거 비워줘야 되면 주님 뜻이라면 지금 제가 옮기겠다고, 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노예에서 저를 핍박하는 목사님 3분 딴 데로 다 이민 가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목숨 걸 일이 복음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니까 복음의 확신한 일꾼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확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를 본받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은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보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끌어다가 옥에 넘기려고 그렇게 또 대제사장에게 막 공문을 받아갖고 그렇게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웃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고 삶의 방향이 바뀌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중에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4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5절에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확실한 믿음으로,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20절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으로, 21절에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삶으로, 2장 3절 말씀에 겸손하게 남을 존중하고, 4절 말씀에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으로,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사람으로, 3장 1절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으로,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으로, 9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10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십시오. 성령 받으셔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 없습니다. 죄송한데.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의 불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니까요. 예?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도 누구라도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 닮은 그 삶을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렇게 되면은 복음의 확실한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골 교회는요, 좀 이렇게 교인들도 좀 깨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고 시골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외 교회도 한 개 좀 짓고 싶고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달 1년 예산이 400만 원인데 교회 짓는 거는 남들이 저보고 손가락질 할 정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400만 원인데 무슨 나무 교회를 짓냐, 해외의 교회를 짓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시골 교회 이렇게 써놨습니다. 100개의 교회를 개척해 주자. 아, 놀래네. 여기는 교회가 커서 그런지 뭐 100개의 교회 개척해 준다 그래도 안 놀래시네. 100명의 선교사 파송하자. 100명의 은퇴하신 목사님 한번 모셔보자. 이 모토를
세 가지 목표를 두고 딱 프랭카드 컷 하나 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니까 나보고 다 미친 똘개이라고. 정말로 그 교인들한테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교인들한테 고집은 세고 미친 똘개이가 어디서 하나 와갖고 교회 다 말아먹는다고. 아니 말아먹어봐야 4명인데 아닙니까? 말아먹어봐야 4명인데 좀 순종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 50명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넘고 할 때 제가 좀 교만했어요. 이제 이 재정의 자립도가 생기겠구나. 재정의 자립도가 생겨서 선교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해외 교회도 지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싹 흩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교회 한 개를 짓고 싶은데 뭐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해외 교회 한 개 짓고 싶은데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는 말로만 그렇게 니는 아무것도 드리는 것도 없이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고 극하고 있냐.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뭐가 있으면 드리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 아는 권사님이 시골 사역 마치고 나면은 뭐 먹고 살 거냐고 이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연금 여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연금 여주는 것 떠오르게 하셔서 제가 그 연금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 연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거기 이어주는 권사님한테 우리 교인도 아니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셔서 이 연금 깨야 되겠습니다. 연금 깨서 그렇게 해외 교회를 한 개 짓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권사님 기분이 어떠시냐고. 그래도 연금을 이어주신 분, 그분 권사님이 반대도 저는 깰 입장이죠. 근데 권사님도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면 된다고. 근데 또 하나 걸리는 건 또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요즘 목사님 마음대로 합니까? 난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는데. 그게 아내가 흔쾌하게 그럼 하나님 감동 주면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그날 당장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와서 연금을 해가 10원짜리 한 개까지 다 해가 해외 현금이라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작은 거 드리고 나니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리 교인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쭉쭉 채워서 이제 태국에 교회를 한 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해서 돈이 1200만 원 정도 모여 있었는데요. 1600만 원이 들어요. 그 당시에. 근데 1600만 원이 드니까 4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1200만 원 자기들 헌금 10만 원 했습니다. 해외 교회 건축한다고 10만 원 하는 분이 반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축대도 무너지는데 웬 외국에 교회 지어주려고 그러느냐. 반대 심하게 하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돈도 아닌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놔두면 시험 들겠어요. 그래서 아는 선교사님한테 제가 1200만 원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그 축대 다 무너지고 교회 다 무너져도 저는 그거 교회 축대 쌌는데 안 씁니다. 해외 교회 건축 헌금은 해외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요거 한 개만 짓고 말 거냐고. 그 뒤에 보라고. 내가 100개 짓는다고 적어놨다고.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더 막 반박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반박이 일어나고 그렇게 그거 하시는데 12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보내주고 이제 태국에 교회를 지으라고. 그렇게 하고 400만 원은 연말까지 보내주겠다고. 근데 성도들이요. 그 사람 눈치 보고 아무도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헌금하면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한테 잘 보기가 뭐 할 낀데. 제가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뿌리 가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그분 한마디도 원망도 안 하고 울면서 눈물 뿌리 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요, 교인들 싹 흩어갖고 10몇 명 데리고 싹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난 후에요, 교회 돈도 얼마 없는 그 장부까지 다 들고 갔어요. 교회 돈이고 뭐고. 그래도 근사님들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법적으로 좋지 않다나 저 받아내야 된다. 목사님은 뭐 바보입니까? 왜 그냥 있냐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로 이겨내자.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갔죠. 처음에 이제 그분이 나갔는데 400만 원을 붙여줘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일이죠. 400만 원을 붙여줘야 되는데 한 명도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차를 곤치러 가서 카센터에 갔는데, 카센터 가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 뭐 교회에 뭔 일 없습니까? 교회에 뭐 별다른 일 없습니까? 묻길래 제가,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외 교회 한 개 지어 보려고 한데 400만 원이 모자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 했어요. 그 장로님, 그 기도 고마해서 내가 지금 당장 입금시킬게. 그래서 그 400만 원을 자기가 헌금한 거 아니잖아요. 아는 장로님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헌금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외교회에 보내라니까 못 보내겠대요. 교회 짓고 나서 뭐 들고 갈 거냐고. 아니 그러면 교회도 안 짓고 뭐 400만 원 놔두면 교회 못 짓는데 다 보내줘야지 교회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분이 교인들 다 흩어갖고 10몇 명 들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는 제가 재정을 갖다가 믿음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예, 아무리 뭐 남자 안수집사 필요 없다. 믿음 없으면은 이건 주의 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믿음 있는 권사님한테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그거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바로 딱 보내요. 그래서 태국에 교회를 한 개 지었습니다. 태국의 교회를. 그 열악한 환경에서 태국의 교회를 한 개 짓고 나서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호 교회요. 두 번째 교회. 근데 하나님, 제가 사역하는 교회 교인들 10원도 헌금 안 해도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지인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데리고 와서 기도 이렇게 받으러 와서 기도를 이렇게 제가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 다 하고 나니까, 목사님, 땅을 한 개 팔아야 되는데요. 땅을 한 개 팔아야 되는데 그거 좀 팔리고 기도 좀 해주이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내 속으로, 내 부동산도 아니고 기도 받았으면 그냥 은혜 받았으면 가면 좋지.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팔리면은 제가 11조를 띄겠습니다. 해외교회 건축학으로 11조를 여기 이 교회에 띄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0년째 땅이 안 팔린 땅이래요. 맹지라서. 근데 하나님이 해외교회 짓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근데 그 맹지가 10년 동안 안 팔리는 게 팔렸어요. 그래 중도금 받고 다 했다고 돈을 1,000만 원 들고 왔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인 10원도 헌금 안 하고 베트남에 또 교회 한 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16년 사역하면서 사실상 큰 교회에서 청빙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한 사람이 10년 있으면 교회 간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만요. 노부부가. 그래서 어디 갈락하면 저 사람 교회 10년이 뜨면 놀라 그랬는데 제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또 무슨 청빙더라도 기도하면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9년 동안 제가 끊임없이 가니까 9년 만에 노부부가
전도대가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나와서 이거 식사를 한 그릇 대접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10년 동안 극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0년 있으면 젊은 사람이 시골에 못 버티고 갈 길이라는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있으면 가니까 두 번 다시 나한테 예수 믿으라 갈 사람도 없고 교회 갈 사람도 없으니까 나는 어차피 여기 사니까 10년 있다가 저 사람 가면 그만이니까 내가 10년 동안 그거 해갖고 안 간다고. 근데 9년 돼갖고 나오셨는데요. 그리고 내가 왜 9년 돼서 나오셨습니까? 이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갈 기미가 안 보여서, 암만 기다려봐도 갈 기미가 안 보여서 쏟고만 터져야 되겠다. 그 마음 들어서 노부부가 두 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너무 아름답게 했어요. 그분들이. 끊임없이 그래 복음 전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요. 주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본문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연합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여기서 동행은 같이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연합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 사이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거룩한 열정이 생겨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했어요. 당당하게, 우린 예수 믿는 자존감으로 하나님 자녀임을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더 이상 그거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으로 확실한 주님께 붙어 있어서 확실한 복음의 일꾼들 되십시오. 복음의 일꾼, 확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내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산소만 가지고 상급 주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은 협박 전화가 옵니다. 코로나 터지고 그렇게 해서 10km 내에 교회 없는 반경 10km 내에 있는 동네를 다 이렇게 카바를 하고 이렇게 온데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맺어지고 이렇게 그거 하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교회 침체기가 오면서 교회 부흥은 더 이상 잘 안 되는 거고 협박 전화를 극함에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 집에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도 다른데 왜 매주 그렇게 아가 괴롭히냐고. 혹시 우리 어머님 코로나 걸리면 목사님이 책임지실 수 있나요? 때로는 가택 침입죄로 고발하겠다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강계전도 하는 데는 일주일에 26군데를 26집은 매주 갔지만은,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저보고 얼마나 달콤한 미혹을 하는지요. 아이, 목사님 이적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전도 안 해도 돼요. 좀 교회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냥 뭐 목사님 좀 편하게 좀 쉬시고 놀러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달콤한 유혹 저도 감당이 안 되더만요. 그래도 되는가? 내가 이적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되는가?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권사님들 통해서 나를 미혹하는 사단의 그 말이에요. 근데 가슴이 계속 답답한 거예요. 욕을 얻어먹어도 고발을 당해도 가자 긋고 그렇게 가는 게요, 그렇게 또 쉽지가 않아요. 가면 또 마주치면 같은 욕 다 하죠. 그래서 제가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이 형곡에 개척하러 왔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주님이 저보고, 저는 개척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개척하러 온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보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제 속으로, 하나님, 제 속마음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요, 제 속으로 위적대의 시골에서 고난 뒤절하고 받았는데 또 고난 받으라 합니까? 무슨 개척입니까? 다른 사람, 젊은 사람 많잖아요.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그리고 또 제가 자꾸 버티니까요. 중요한 건 누구한테 맡기는 줄 아냐? 중요한 거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기죠. 그래, 네가 가면 좋겠다. 그래, 제가 아무것도 이런 뭐 앞뒤 뒤뒤 안 가리고요. 그러면은 주님 뜻이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저도 막 좀 안일하게 이렇게 거기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이가 60 다 돼 가는데. 근데 그냥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정해서 이제 제가 뭘 해보려고 계획을 짜고 막 했습니다. 근데 참 내 계획대로 안 되더만요. 내가 16년 있었으니까 거기서 퇴직금 한 500만 원 줄 알았어요. 거기 한 1,000만 원 이상을 재정이 세이브돼가 있는 거 목사 보고 받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만 원은 16년 사역했으니까 퇴직금 한 500만 원은 줄 알았어요. 그래, 그 500만 원 주면은 간판도 하고 강대상 300만 원 들이갖고 강대상 수리만 해갖고 그렇게 개척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아내 보고, 나한테는 이야기 못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아내 보고 퇴직금 못 주겠다고. 그래, 한 1분간 서운하더만요. 퇴직금 못 준다니까. 근데 우리 아내가 확실히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쿨하게, 아이고 그거 주지 마시라고, 나한테 의논도 한 번 없이. 그래, 한 1분간 그렇게 서운한데 주님이, 그 서운한 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때 여기서 행복하게 사역했고 뭐 돈 500만 원 그게 뭐라고, 내가 안 받으면 되지, 감사하다. 이제때 이 권사님들하고 신앙생활 그래도 즐겁게 했는데, 너무 행복하게 했는데 감사하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상 이거 수리해야 되고 간판해야 되고 이사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리모델링 한 몇 천만 원 드는데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 에어컨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다 해갖고 주님이 계획해서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다 해주시더만요. 서로 해주려고 그냥 막 앉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 와서 그냥 가장 행복한 거는 많은 사람에게 제가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은 무조건 만나자. 그걸 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의 확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의의 면류관 받을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활 산소망 있고 상주심 바라보면은 끊임없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사실상요, 정말로 이 전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지. 전도 가갖고 핍박 받으면은 당장에는 그 사람 가기 싫어요. 얼굴 보기 싫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이기고 가면은요, 내 영혼이 소생하고 주님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가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순교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남원교회에 와서요, 이 모든 걸 주님이 다 이렇게 주님 그거에 의해서 리모델링 이렇게 다 해주셨잖아요. 해주시고 나니까 또 제 속에서 하나님, 해외교회 한 개 또 짓고 싶은데요. 그 마음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해외교회 한 개 지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니까요, 아는 지인이 이제 우리 교회 그렇게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태국 그 선교사님 배범결 선교사님이 이제 개척했다고 한국에 나오셔서 제가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오셨어요. 오셨는데 자기 교회를 2개 지어야 된대요. 그래, 설교하시면서 저보고 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뭐 개척해가고 몇 명 앉아 있질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이 남원교회에서 이 교회 한 개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그 몇 명 안 앉는 사람들이 아멘 캐요. 아니 목사가 믿음 없이 그러면 아이고 무슨 지금 그거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아멘 캐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그 1,800만 원 든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교인들 아무도 헌금 안 해요. 아우 담당하기로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내 아는 지인이 오셔갖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 가정에서 한 개 짓겠습니다. 1,800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그 태국의 교회 다 지어갑니다. 주님이 하시면은 민기적 되면은 이 사투리가 너무 심하죠. 민기적 되면은 하늘나라 상급살 기회를 놓친다니까요. 성령이 감동 주면 그냥 하십시오. 뭐 이거 손해 뭐 내가 어떻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예? 주님은 우리에게 피 뿌려주시고 십자가 선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갈갈이 찢겨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그 찢겨내 주신 처절한 사랑이 있는데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내 이익 타산 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시면은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사실상요, 제 개척교회에 와갖고 이 큰 교회 와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제 경험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러분들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응답 받아야지 자꾸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또 믿음도 점점 자라나지 않습니까? 사실상요, 거기 요거 한 개만 하고 마칠게요. 그 시골에 사역 있을 때, 사역할 때 그분이 이 술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시골에는 술을 많이 먹더만요. 그래 술을 많이 드시고 술 드시고 밤에 경운기 뒤에 차 갖고 처박아가고 앞에 경운기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구속 수사예요. 법적으로 하면 음주에다가 그죠? 그런데 그 입원해가 있어요. 입원해 갖고 있으면서 제가 이 병문안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목사님, 내가 구속 안 당하면은 교회 나갈게요. 아니 내가 판사가 검사가 그죠? 그래서 그 교회 나온다는 그 말에 아내하고 또 그 집 가족들이 다 이제 예수 믿고 딸들도 다 예수 믿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그렇게 교회 나온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이거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했는데 구속 안 당했어요. 합의 잘 보셔서 그래 교회를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한데 이게 죄송한데 이 욕쟁이 막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 생활이 욕이에요. 생활이. 그분이요 교회를 잘 나오셔갖고 이렇게 잘 신앙생활 잘하는데 한날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가 와가 우리 집 망했습니다. 오이 농사를 짓는데 오이나무 다 말라 죽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이런갑습니다. 우리 집 완전히 망했습니다. 문제 완전히 그거 교통사고 나갖고 빚도 2,500만 원 내가 합의 받는데 빚도 1억 넘어가고 우리 망했습니다. 이제는 아이고 이제 막 슬퍼서 막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 하던 그런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사람하고 둘이 바로 밭으로 그 오이밭에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 가갖고 제가 울면서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초신자가 이제 하나님 알아가려고 하는데 주님 살아계시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망했을까요? 오이나무가 살아나갔고요. 오이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한 38일에서 40일 따냅니다. 오이.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66일 따냈어요. 근데 그것도 제일 비쌀 때 한 박스에 10,000원만 가도 돈 번다는데 한 박스에 뭐 25,000원씩 30,000원씩 갈 때요. 막 돈이 돈 같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막 물 붓듯이 막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몇 년을 그렇게 그냥 막 갖다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내 보고 저희도 신기하게요. 우리가 오이를 한 박스 이렇게 필요하다고 오이 한 박스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돈을 지급하고 사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박스 가가면 그 다음날 오이값이 수도 없이 오른대요. 그래서 자기들 오이값이 떨어지면요. 전화와갖고 목사님 오이 한 박스 갖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분이요. 계속해서 이제 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해에 빚 내는 거 다 갚았어요. 사고 내고.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소리, 그 친구가 예수 안 믿는데 너 돈 찍어내나.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경험을 끊임없이 하고 난 후에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러게 하니까 자기 안 되면요. 뭐 안 되면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해 주려고. 근데 신기하게요. 그분이 기도 이렇게 해주려고 요청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 소도 키우시는데 하나님, 목사님 소 요번에 돈이 많이 필요해갖고 2마리 낳아야 돼요. 소 2마리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은 쌍둥이 소가 나온다니까. 또 그 쌍둥이 소가 나오는데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 목사님, 이번에는 항소 낳아야 돼요. 항소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러면 기도하면 항소 낳아요. 그것도 새끼 빼갖고 이번에는 암소 낳아야 돼요. 기도해 주셔요.
근데 부르고 대답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상주심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 전하시면은 제가 개척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주님의 부유하신 끊임없이 누리고 살아요. 복음 안에 다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열정 일평생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복음의 확실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